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엘레오이고 긍휼의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두 개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모두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길가의 거지가 불쌍해서 동전을 던져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는 우리의 속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지 같은 불쌍한 존재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자궁으로 낳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같은 뜻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의 엘레오와 스핑크니조마이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긍휼을 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두 개의 동사가 서로 약간 다른 사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레오는 마음보다는 행동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보다는 긍휼을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엘레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바로 엘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긍휼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긍휼한 마음보다는 긍휼을 행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엘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스프링크니조마이는 행동보다는 마음에 중점을 두고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설교 본문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스프링크니조마이는 행동보다는 마음에 중점을 두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프링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강조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 그 자체를 도드라지게 나타냅니다. 제가 이미 전에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긍휼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무리 중에는 그 중에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 세어도 약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절입니다. 먹은 자들은 4,000명쯤 되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의 숫자만 세워서도 4,000명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전체 숫자를 세면 적어도 약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을 2만 명으로 가정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광야에서 3일간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고 싶었고 자신이나 가족들 안에 있는 마귀들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와 전쟁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밤의 추위를 막아줄 집도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옆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레발을 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곳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어느 마을이든지 드러나게 다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소문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모든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쉿! 너에게만 해주는 얘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충동질해서 말을 전달하게 하는 마귀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셨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이 먼 사람에게 기도하셨더니 그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 소식 때문에 지금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지 못하시고 불쌍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도 없는 광야에서 무리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은 소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리를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십니다. 이 긍휼의 행동을 강조한 엘레오가 아니고 마음을 강조한 스프링크니조마이입니다. 긍휼은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는 잘 없습니다. 긍휼한 행동을 강조한 엘레오나 긍휼한 마음을 강조한 스프링크니조마이 모두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강조한 스프링크니조마이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한 예외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다른 예외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마귀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간구한 내용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긍휼을 행하는 사람도 결국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스프링크니조마이는 결국 예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긍휼이 죄인인 우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엘레오의 긍휼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청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는 타는 듯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긍휼을 행할 수는 있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타는 듯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는 우리 자신의 넓은 관용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명백하게 낱낱이 밝힌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의 마음은 죄인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긍휼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긍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잔인하게 무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몇 년을 지내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먹어버리는 어머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긍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긍휼이 어머니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긍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고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 중에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어린아이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 변하지 않는 긍휼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쓰러질 정도로 배고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긍휼하심입니다. 배고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원수를 살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만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께 반역한 창조물이며 우리의 모든 선행은 온통 죄가 묻어 있습니다. 똥이 묻어있는 스테이크는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흠이 하나도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에메랄드와 같습니다. 겨우 에메랄드 정도의 예수님의 긍휼을 비교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긍휼에 비유할 만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나쁜 짓들, 나쁜 말들, 나쁜 생각들, 당신의 저주들도 예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무리들의 배고픔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나누어진 음식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빵 7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일이 엄청나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일은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급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관계적인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당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결과의 차이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으로 100%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 긍휼히 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생긴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긍휼하신 예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긍휼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또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건 신앙 좋은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이야.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글쎄.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잠시 예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도 끈질기게 끝까지 매달리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기도해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더라. 몇 주 전에 우리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마귀에 사로잡힌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중 한 가지 테스트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에 꼭 합격하세요.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한 가지는 바로 시간 끌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테스트에서 넘어집니다.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때로 시간 끌기 테스트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마음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조금 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바로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할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뻗었던 손을 접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끌기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시간 끌기 테스트를 하신다고 적혀 있나요? 예, 적혀 있습니다. Of course. 그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제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 끌기 테스트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중 한 가지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비자가 필요합니다. 극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하면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면 나라에서 그들을 추방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으로 학생 비자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처음에 학생 비자를 받았고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가 되면서 저와 아내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학생 비자를 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더 이상 학생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트남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베트남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얻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자를 얻을 길을 수소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서 머물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주실 것이다. 저는 방법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한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두 아들은 베트남 현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국 학교가 있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또 상처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베트남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적응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은 이제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사역 공동체에 A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A 자매가 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느 날 A 자매가 제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선생님, 비회계사님을 만나보세요. 저는 그 자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비회계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한국인인 비회계사님은 흔쾌히 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선교사님의 5년짜리 경력 증명서 한 장 부탁해서 제게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계사님, 저는 회사에 다닌 기간이 5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력 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냥 한국에서 회사 다닐 친구에게 가짜로 5년짜리 경력 증명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회계사님, 제가 선교사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경력 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고 돌아오는 저를 바라보는 회계사님의 답답해하는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갑갑해져 오는 마음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열어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비회계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합법적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비회계사님의 사모님이 저의 회사 설립 비용과 비즈니스 비자 비용을 모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생 비자가 만료된 바로 그 다음 날 우리의 비즈니스 비자가 신청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회사의 설립자가 되었고 매년 국가에 내는 세금도 매번 비회계사님 사모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시간 끌기 테스트를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빵과 생선으로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기적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해서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며 빵을 구할 수 없는 곳, 광야에서 고픈 배를 참으며 사흘 동안 견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집도 없어서 추위를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빵이나 물고기가 없어서 줄인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배고픈 것은 그나마 참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나 노인들을 모시고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음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시간 끌기 테스트를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을 맛볼 것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분명히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긍휼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 중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도 긍휼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오늘 이 큰 문제를 만난 당신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죄에 빠진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긍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십니다. 문제는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는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을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주목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긍휼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큰 문제에 직면한 당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긍휼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당신을 우리는 성도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